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7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41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의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의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그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큰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제가 이 교회에 한 6개월 동안 섬겼는데요, 한 5년 된 것 같네요. 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때보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니 참 마음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무럭무럭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소만도 못해서야 라는 제목입니다. 참 제목이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이 소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경의 요리문답에 보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서 잘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에 보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이게 정답이에요. 과연 저나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산다 생각되시면 마음으로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될 줄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특히 미국 생활에서 먹고 사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든가요, 그죠? 정신없어요. 이 일 저 일 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가 오게 되는데 바로 그 직전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마치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홍수가 나서 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이 말씀을 좀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인과관계가 맞질 않아요. 홍수가 나서 멸했다, 하나님의 심판받았다 하면 그 앞에 뭐가 나와야 맞냐 하면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이 심판했다. 그러면 이게 인과관계가 맞는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다가 하나님의 홍수로 멸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과관계가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롯의 때와 같대요. 거기에도 먹고 마시고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에는 뭐가 나오냐면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멸망했대요. 그것도 인과관계가 좀 안 맞아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데인지 다 아시죠? 롯의 때 동성연애하고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되면 말이 맞지.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동성연애하고 짐승만도 못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했다. 그럼 말이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망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홍수나서 멸했고 그래서 유황불로 멸했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다 홍수나서 죽어야 되고 유황불로 다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노아의 때 또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다가 우리가 맨날 하는 일들이잖아. 맨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우리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홍수로 유황불로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게 뭐 그렇게 죄이길래? 간단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그거 이상의 목적, 방향이 없었어. 왜 먹는지, 왜 마시는지, 왜 시집을 가야 되는지, 왜 장가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사고 팔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이 막 즐거워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롯의 때 노아 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매일 일상을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차 드라이브 하고 가가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저것 평주히 지내고 있는데 왜 그걸 하는지를 몰라.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팔과 능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잘 알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병들은 그 홍해 바닷물 속에 몰살당하고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대통령을 모신 나라,
참 이건 복받은 나라죠. 근데 개떡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참 골치 아파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누가 되주시겠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고 지렁이 같은 이 인생인 우리들을 향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이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는 예배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존재가 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죽으면 썩어진 한 줌으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왜요? 이제부터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라고?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죽어야 돼. 그럼 막바로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수십 년씩 살아있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가 되거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이 되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심을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목적에 걸맞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암소 두 마리예요. 저는 이 암소 두 마리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근데 이 두 마리의 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5장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셔서 또는 이번 주일 내에 반드시 5장과 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실 분 진짜 손 들었습니다. 근데 손 안 드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꼭 한번 그렇게 하세요. 자, 이 내용인즉슨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간략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 다 아시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야말로 못돼 먹은, 정말 못돼 처먹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을 먼저 싹 가로채고 좋은 것 지들 빼돌리고 하는 아주 못된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엘리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신분은 제사장 신분이에요. 제사장이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래야 될 자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미리 좋은 것들을 딱 중간에다 가로채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또 그뿐이냐, 성전 안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아주 성적으로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는 이런 타락한 제사장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런 엘리 제사장, 그 두 아들이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의 사령관 자격 비슷하게 최전선에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왜 전쟁에 패했지? 이 반성회를 좀 하게 되었는데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안 들고 나가서 그래, 법궤를 안 들고 나가서 그래, 이번에는 법궤를 좀 가져다가 이 전쟁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신이 나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환호성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는 저게 뭔 소리냐? 법궤가 들어왔대. 그러면 큰일 났구나.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는 망했다. 그러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다시 전쟁을 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 앞에 아주 보기 좋게 아주 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비참해졌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었어요. 전쟁에서 전사하고, 그리고 갖고 있던 언약궤는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빼앗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 자기네 블레셋 나라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가지고 다곤 신전, 이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거든요. 다곤 신전에다가 자기네 그 신상 앞에다가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 왜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냐 하면은, 이 옛날 고대 시대에는 어떤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면 이것은 마치 이쪽 신과 이쪽 신이 전쟁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경우에는 우리가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막 포로로 잡아가잖아. 그것처럼 이 이긴 국가에서 진 나라의 이 신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가려고 이렇게 눈을 비비고 살펴보니까, 우리 성경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형상이 없잖아요. 뭐 형상이라도 신상이라도 있으면 그걸 포로로 잡아갈 텐데 이스라엘에서는 잡아갈 신이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신주단지 모시듯 하고 있는데,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약궤라 말이죠. 막 언약궤가 진중에 들어오니까 막 환호성을 치고 막 힘이 나고 이런 거 보니까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언약궤를 잡아가지고 이거를 블레셋에 갖고 가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신 앞에다가 무릎 꿇리듯 이 언약궤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이 그냥 언약궤 앞에 자빠져가지고 코를 박고 있는 거야, 땅에다가. 마치 언약궤 앞에 절하듯이.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황당스럽겠습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그러면서 이 다곤 신을 다시금 세워놨죠. 또 하루가 지났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다곤 신이 목이 부러지고 손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이 손이 어디에 닿았냐면 성경에 보면 문지방에 닿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하필 문지방에 닿았다 그러나, 이 고대 이 사람들은요, 이 갓집 안에 이 집을 지켜주는 신이 어디 거한다고 생각을 했냐면 문지방 밑에 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다곤 신이 이 밤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을 세워놨는데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이 쓱 나와서 너 다곤 일로 와봐. 그래서 두들겨 패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막 이렇게 되면서 얘가 살아보려고 문지방 신에게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손이 거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황당스럽고 자기네들이 볼 때 완전히 체면을 구기는 일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언약궤를 이 다곤 신전 안에 둘 수 없고 우리 다른 데다 두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언약궤를 이쪽 저쪽으로 막 옮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스돗에 있다가 에그론으로 가고 에그론에서 가드로 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는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질, 독종이 막 몸에 생기는 거야. 마치 패스트와 같은 병이에요. 막 패스트로 인해서 막 몸에 막 검은 반점이 생기고 막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병이 왜 생기지? 왜 생기지? 저는 언약궤가 온 다음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 그래서 야, 이걸 더 이상 우리 아스돗에 두었다가는 안 되겠다. 야, 에그론 사람들은 니네 가져. 그래서 언약궤를 글로 보내요. 근데 에그론 사람들은 또 자기네 동네에 또 막 악질 독종이 생겨나니까 안 되겠다. 가드 사람에게 또 넘겨. 마치 언약궤가 뭐가 돼버렸냐면 뜨거운 감자. 여러분들 감자 뜨거운 거 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오래 잡고 있어요? 뜨거우니까 뜨거워, 너 가져. 이러고서 딱 주면 또 받았던 사람도 너 가져. 이러고 막 넘길 거 아니에요. 마치 언약궤의 신세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땅 전역에 악질과 독종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야, 이제 이 언약궤를 더 이상 블레셋에 두었다가는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겠다. 이 언약궤를 다시금 절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러고선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이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이 무시무시한 언약궤를 아무렇게나 돌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아. 이 언약궤에 해당된 여호와를 좀 달래야 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달래야 우리에게 이 재앙을 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는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되고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율법과 연관지어서 해야 된다 하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6장 7절에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 새 수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이런 똥차에다가 실어서 보내서는 안 되고 특별히 준비된 곳에다가 실어 보내야 되는 거야. 새 수레. 여기서 말하는 새 수레는 어떤 거냐면 한 번도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수레. 여러분들 뭐 블레셋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수레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동안 이 목적 저 목적을 위해서 쓰던 거지.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새 수레는 뭐냐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특별 제작된 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레에다가 이 언약궤를 실어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실으면 그것을 끌고 가는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짐승도 아무 짐승이어서는 안 돼. 어떤 짐승이어야 되냐 하면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 한 번도 멍에를 베어보지 아니한 소. 보통 소는 우리가 논을 갈고 밭을 갈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곤 하는 게 이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라는 왜 이런 소를 장만하는 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는 거룩한 소를 해야 돼. 세속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아니한 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아니한 소, 이 소를 통해서 새 수레를 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는 또 어떤 소냐? 여기 보면 또 이상해요.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젖나는 소니까 암소입니까? 숫소입니까? 암소. 젖나는 소니까 새끼 난 지 오래된 소입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된 소입니까? 현재도 지금 젖이 나는 소니까 새끼 난 지 얼마 안 되는 소. 그러니까 뭔가 수레를 끄는데 이상한 소를 가지고 이 수레를 끌라는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 제사장이 왜 이런 식으로 수레를 끄는데 이상한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들어온 뒤로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고
아스돗에서 일어나고 가드에서 일어나고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얘기하려니 자기네 신이 여호와보다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 그러니 얼마나 이게 자존심 구기는 일입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가만 보면 분명히 언약궤가 들어온 다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또 언약궤가 다곤신전에 있을 때 분명히 다곤신이 자빠진 것도 사실이잖아. 그러니 마음속으로는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재앙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아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나님이 과연 다곤신보다도 힘이 많아서 벌어진 일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자꾸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우리가 좀 요거 알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전나는 두 암소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벳세메스로 보내는 이 길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9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벳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실어서 이렇게 돌려보낼 때 이 젖소 두 마리가 그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쭉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해서 벳세메스로 가면 그 재앙은 여호와가 이 블레셋 사람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일에 이 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뒤돌아서 빽해가지고 다시금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우회전해서 간다든지 좌회전해서 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블레셋에 일어난 재앙은 우연히 발생된 거다, 이런 어떤 판단 기준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전나는 암소 두 마리냐, 이것도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나는 암소는 지금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예요. 그러니 갓 새끼를 낳았을 때 그 새끼에 대한 모성애, 엄마로서의 그 본능이 얼마나 강할까요? 그리고 젖이나 그래서 새끼가 엄마 배고파 그래서 엄매 하면은 그래 내 새끼 하면서 젖을 먹이는 게 이게 엄마소 아닙니까? 그러니 이 엄마소는 송아지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꾸 그러는, 항상 송아지 곁에 있으면서 송아지를 케어하고 싶어요.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 젖나는 소로 수레를 끌게 하면 이 소는 분명히 뒤에 그 새끼 소들이 있으니까 새끼 소들이 엄마 어디가? 엄마 그 수레에다 메고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하면 잠깐 기다려, 내가 금방 곧 올게 하고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엄마 소니까. 그러니까 엄마 소니까 분명히 뒤돌아볼 거다. 또 새끼 소들이 하면 절대 안 갈 거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런 판단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젖나는 소를 세우게 되면 분명히 젖나는 소는 뒤를 돌아다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새끼를 뒤에다 두고 발걸음이 떼질까요? 안 떼질까요? 안 떼지지. 안 가고 싶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젖나는 소 두 마리를 택한 거예요. 또 왜 두 마리냐? 지금 그러니까 이 젖나는 소 두 마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두 마리의 암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그동안에 블레셋의 다곤신전에서 벌어진 일, 또 블레셋의 이런 5 도시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아니면 우연히 발생된 일이냐, 이거를 누가 드러내는 겁니까? 이 두 소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 두 소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면, 그리고 뒤에 있는 송아지, 새끼 송아지들에게 신경 안 쓰고 가면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한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만일에 이 두 소가
뒤를 돌아다 본다든지 좌우로 치우친다든지 하면 지금 그동안에 블레셋에 일어난 일은 다 누가 한 일이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이걸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소의 이 사명은 아주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소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새 수레를 메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 하면은 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여기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뭐라고요? 속건제 드릴 금보물. 그래서 금보물을 보내는데 이 금보물은 어떤 보물이냐면 속건제 드릴 금보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제사에는 한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 특별히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인간 대 인간에게 있어서 벌어진 어떤 죄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사예요.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쪽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가 와서 콩 받았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방 잘못이야. 그랬더니 그거 얼마 드는데 그러고선 수리비만 딱 줬다. 기분 좋다 나쁘다? 수리하러 가야죠. 그 상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하죠. 여러 가지 피곤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달랑 수리비만 딱 줬어. 뭐 수리해봐야 이제부터는 뭐 완전히 이건 뭐 중고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 차로 와서 꽝 들이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 그렇게 보상을 하면 절대 내 마음이 안 풀린다고. 그러나 수리비 포함해가지고 수리비에다가 당신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 상처난 마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막 이리 치고 저리 쳐서 막 그냥 수리비 플러스 알파도 엄청난 알파로 우리에게 보상을 했다. 그럼 마음이 좀 풀어지겠죠. 그죠? 네. 그것처럼 속건제, 남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도 해야 되지만 또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을 해야 돼요. 근데 손해 입은 액수만 보상을 할 것이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을 하도록 돼 있어. 손해 입은 그 액수에 5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하는 게 이게 속건제의 제도예요. 근데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뭔가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는 5분의 1을 더해야 된다더라. 근데 사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죄를 범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주단지 모시는 귀한 언약궤를 도둑질해온 거잖아. 그리고 지금 이 도둑질해온 것을 다시금 반환하는 거잖아. 반환을 하면 그냥 그것만 반환 딱 하면 되는 거냐? 안 되거든요. 상대방이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위로해야 되고 손해를 입은 거에 그 어떤 보상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금보물을 준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보물은 보너스와 같은 거야. 거기에다 덧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금보물의 내용이 참 또 이게 또 이상합니다. 11절에 보면 이 금보물을 궤에다 담아서 보내는데 여호와의 궤와 이 보물은 뭐가 보물이냐? 쥐 그리고 독종. 물론 그 앞에 나오는 용어가 중요하죠. 금쥐, 금독종. 이걸 갖다가 또 한 5개씩 장만을 해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선물로 여러분들 선물로 누가 여러분들에게 암만 금이지만 쥐를 선물을 했다. 기분 좋다 나쁘다? 또 거기에다가 독종을 몸에 이렇게 독종이 나면 막 살이 쭈글쭈글하고 막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본을 떠가지고 금 모양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했다. 기분 좋겠어요? 암만 금이지만 난 상관 안 해. 모양은 상관 안 해. 덩어리만 크면 돼. 그래요? 왜 금쥐야? 왜 금독종이야? 좀 이상하단 말이죠. 그것도 몇 개냐? 금쥐 5마리, 금독종 5개.
이게 이유가 좀 있어요. 이 고대 사람들은 어떤 이런 풍습이 좀 있냐, 관습이 좀 있냐면, 나에게 해를 입힌 것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신 앞에다가 빌면 신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이런 미신적인 신앙이 좀 있었어요. 예컨대 여러분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불뱀에 꽉꽉 물려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마 그 당시에 문화를 이용하셔가지고 솔루션을 주셨는데, 너네들이 뱀에게 물렸지? 뱀에게 해를 입었지? 오케이. 장대에다가 뱀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그걸 하나님 쳐다보듯이 쳐다봐. 그러면 살아. 그래가지고 어쩌면 그 불뱀을 노뱀 만들어서 만든 것도 이런 풍습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면, 막 쥐들이 창궐해가지고 패스트와 같은 막 병을 퍼뜨리게 된 거야. 가사, 뭐 에그론, 아스도 뭐 이런 곳에 곳곳에다. 그러다 보니 이게 쥐로 인해서, 패스트로 인해서 막 악질 독종이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보내야 된다? 금으로 쥐를 만들고, 또 우리가 지금 독종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독종을 금 모양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서 이 언약궤 돌려보낼 때 이것도 선물로 해서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은연중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를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스트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질과 독정을 보낸 것이다. 이러고서는 마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해결되고 싶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블레셋 사람 가운데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래도 과연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럼 걔네들이 애초에 우리한테 왜 전쟁에 왜 지는데? 언약궤가 왜 우리에게 끌려오는데? 우연이야, 우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빨리 보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우리가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살술의 준비, 젖나는 소 2마리 준비. 왜 또 2마리냐?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떤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재판에서 뭐가 참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증인이 필요해요. 증인.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증인은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 만일에 소 1마리가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 1마리가 워낙에 이게 좀 머리가 좀 안 돌고 이런 소는 뭐 한 새끼가 뒤에 있거나,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너 자꾸 젖달라 그러는 거 귀찮아, 난 너 보기 싫어, 이러면서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 1마리는. 그러면 이게 우연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판가름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마리 젖나는 암소 2마리가 똑같이 뒤도 안 돌아다보고 묵묵히 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2마리가 다 뒤돌아보고 엉뚱한 짓 한다?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 그래서 2마리로 하면은 증인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2마리의 젖소를 준비해서 새수레에다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짐승 2마리의 암소가 어떻게 가냐? 12절. 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어떻게 행했다? 삐뚤 빼뚤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갔다? 바로 행하여. 그 다음에 대로로 가며. 근데 갈 때 어떻게 갔다? 울면서 가고. 어떠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따라갔다? 블레셋 방백들이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면서 소가 어떤 행동을 보이나 하면서 눈에 불을 켜가 쳐다보면서 간 거예요. 자, 이 2 암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 암소가 이 새수레를 끌면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젖을 먹이던 이 어린 송아지들, 이 어린 송아지들은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소래에다 메우고 송아지, 그 새끼 송아지들은 강제로 떼어가지고 너네들은 일로 와! 이러더니 집에다 가두는 거야. 그리고 어미소들은 수레를 메우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린 송아지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 왜 우리를 가두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좀 해줘? 근데 이 엄마 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새끼들의 반응에서 막 글로 가려고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엄마 소들은 뭘 해야 되냐? 블레셋에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될 소들이에요. 근데 새끼 송아들이 음메 엄마를 부르는데 새수레를 메울 때 이 엄마 소들은 묵묵히 새수레를 메는 거야. 그리고 새수레를 메고서는 또 베스메스로 갈 때는 또 어떠했냐? 좌로 우로 삐뚤빼뚤 가는 게 아니라 똑바로 뚜벅뚜벅 가는 거야. 그런데 뒤에서 어린 이 송아지들이 음메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귀가 있으니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새끼 소들과의 이별은 어쩌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저 새끼 소들에게 젖을 먹일 수 없고 다시는 저 새끼 소들에게 뭔가 사랑을 베풀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 어미 소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렇다고 나 이거 때려 죽여도 못해. 에이 수레고 나발이고 뒤돌이켜서 가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이 다 드러낼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 어미 소들은 내가 뒤돌이켜 가고 싶지만 내가 만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이 블레셋에 하신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분명히 근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될 것 아니겠는가? 돌아가고 싶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서는 뭐가 흘러요?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새끼들에게 달려가고 싶지만 달려갈 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묵묵히 가야 되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들은 베세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또 힘드니까 좌로 치우치고 도망가고 싶어서 뒤로 확 도망가고도 싶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한번 영화처럼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혹시 지금 여기에는 우리 몇 분은 제 카톡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있는데 제 카톡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구들을 이렇게 글자로 좀 쓰잖아요. 근데 저는 요 베세메스에 나오는 요 소들을 보면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글자를 좀 써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제 프로필 옆에다가 글자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랬냐? 저는 이 소들이 너무 훌륭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새끼들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그것도 절제하고 새끼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내가 이 사명을 컴플리트 해야 되니까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뚜벅뚜벅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는 거야. 결국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뒤따라오는 블레셋 방백들의 눈에는 뭐가 드러나는 거였습니까? 블레셋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스럽게 행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악질, 독종, 다곤신이 자빠진 거 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그 일을 누가 증명해낸 거냐면 이 두 마리의 암소가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마리의 암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남은 인생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고 나 즐겁고 나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질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 한 발자국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역사하신 엄청난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막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하는 이런 도구로 사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지금도 선교지에서 또는 곳곳에 주의 복음 증거하는 곳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지 않나요? 자식들 돌아보고 싶지 않나요? 그런데 자식들이 저 지지리도 못 사는 동네에서 그 지지리도 못 사는 애들과 함께 열악한 환경에서 같이 자라요. 그런데 그들로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지. 그러나 주의 사랑을 이들에게 증거해야 돼. 주의 사랑을 원주민들에게 증거해야 돼. 그래서 선교사들은 지금 우리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 미국, 한국에 사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희생해가며 자기의 본능을 억제해가면서, 그러나 주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좌우로 우러나 한눈 팔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이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 된다 할지라도 어떨 때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눈물이 나더라도, 약이 좀 오르더라도 참자, 눈물 흘리고 참자, 이를 악물고 참자.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한 푼도 원팽이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를 바득바득 깔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땅에 떨어질까? 그럴 수 없지 않을까? 이러면서 손해보면서 아프지만 내 본능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보니까 그게 누구냐? 소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이 소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요. 이 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어떨 때는 미련한 소야라고 비웃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 두 마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의 일,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어린 새끼 송아지를 바라다보고 싶지만, 어린 생송아지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베스메스를 향하여 새수레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그 발자국들이 뒤따라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벌어진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위대하겠는가.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13절에 보게 되면 드디어 이 베세메스로 이 소가 수레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베세메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서 궤를 보고 이 언약궤를 끄고 오는 두 암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기뻐한 겁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은 사실 땅을 기업으로 받질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각 지파에서 일정 분의 짜투리 땅 같은 것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땅과 도성들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벳세메스예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에는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무리가 살던 동네가 벳세메스입니다. 원래 이 사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심호할 때까지 실로가 이 이스라엘 땅의 종교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블레셋에게 지고 언약궤 빼앗기고 그야말로 성막이 초토화되면서 이 실로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흩어진 거예요. 근데 일부의 제사장들이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야, 이제 우리는 밀이나 농사 지으면서 살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야, 이 언약궤를 잃어버렸으니 이게 무슨 창피냐 이러고서 막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멀리 눈을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소 2마리가 오는데 그 위에 보니까 금빛이 번쩍번쩍 빛나는 눈에 익숙한 뭐가 온단 말이죠. 보니까 언약궤가 오는 거야. 야,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오는구나. 저 소들이 끌고 오는구나. 막 기뻐서 난리가 났어요. 예. 그래서 이 언약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암소 2마리는 뭐 한 겁니까? 그동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다 드러낸 거 아닙니까? 미션 컴플릿. 모든 사명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메스에 도착된 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14절에 보면 벳세메스의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 소가 와서 딱 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새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온 미션을 완수한, 사명을 완수한 소를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질 못할 망정 이 소를 잡아가지고 뭘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 그러니 이 소들은 와서 이 사명 완수했다고 와서 상 받고 칭찬받은 게 아니라 너 잘했다. 우리가 이 언약궤 돌아와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재물이 없으니까 니들이 재물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소 2마리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암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본능을 억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 완수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인생을 마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소는 그야말로 나머지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러내는 이 제물로서 맞춰지는 엄청난 이런 위대한 삶을 사는 소였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소를 보면서 늘 저에게 자문자답하곤 합니다. 이놈아, 소만도 못해서야. 이놈아, 소만도 못해서야. 이 소는 본능을 억제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우로 치우치고 싶지만 치우치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사명 완수하지 않았니? 그리고 마지막에는 칭찬은커녕 상은커녕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물되지 않았니? 너의 삶은 과연 어떠냐? 이놈아, 너의 삶이 소만도 못해서야. 너의 삶이 소만도 못해서야. 이렇게 자문을 해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머지 인생을 제사장 나라가 되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성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는 도구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거라 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이 참으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소, 또 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어진 이 두 소 두 마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소 두 마리보다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또 이 소보다도 훨씬 더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나 행복 누리고 나 쾌락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오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라고 주신 축복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 말씀 늘 생각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영광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